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부활장이라고 하냐면은 15장 전체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장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감복음 기자들도 부활의 사건 자체만 기록을 하고 있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서 의미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전체를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한테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걸 자세히 얘기했냐 하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사실은 얼마 안 된 때예요. 얼마 안 된 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소들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이 큰일 났다. 아니 이것들이 아직까지 그 부활하는 걸 못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못 믿는다는 건 뭐죠? 역사적인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바울이 15장을 쓴 건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야 고린도 교회 그 예수님 부활하시 얼마 안 됐을 당시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팩트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활이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을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에서 첫 번째 논하는 게 뭐냐면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나갑니다. 물론 이게 순서적으로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12장의 구조가 어떠냐면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다. 즉 과거형으로 얘기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냐 하고서 미래의 시제, 미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미래를 얘기하고 나서 그렇다면은 그 미래에 있는 의미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당시엔 고린도 교회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시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확신은 있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팩트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안 받아들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아주 부활하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부활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에 나의 이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거나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과거의 부활 사건이 오늘날 각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부분을 15장에서 현재의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바울이 그 순서상으로 기술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그 이 시간의 흐름상 과거부터 이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건을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증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에 10절, 11절 막 이렇게 쭉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4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일단은 바울이, 근데 바울 입장에서도 일단 예수님 부활 사건은 우리보다는 덜 과거지만 과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알아? 하고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빈 무덤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그러니까 성경에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봤어, 경험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거로 증거할 필요가 없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여기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500의 형제들도 바울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살아있는 산증인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원래 어떤 것을 증거하기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바울이 이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학문적으로 어떤 걸 막 변론하거나 증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미 부활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직접 들으면 한두 명만 봤으면은 야, 너 혼자 환상 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0여 명 이상이 다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니까 이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못 봐가지고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꼭 학문적으로 다 다른 거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나도 경험했다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래,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사제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건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던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걸 뭘 말해 주냐면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다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셨다는 게 믿기 힘듭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더 믿기 힘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지 창조한 게 사실 믿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지 창조한 것만 믿는다면은 부활 사건은 못 믿을 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느냐? 그걸 믿는다면 부활 사건 같은 건 뭐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 뭐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보고가 아니라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혈육적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떤 회심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게 예수님의 동생이서 야고보였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을 비방했었단 말이에요. 비방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이 비방한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때 사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비난하던 야고보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전 이 헬라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막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 야고보와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와 이 자기 같은 사람, 그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겁에 떨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 부활하시고 나서도 믿지 못해가지고 골방에 숨어 지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작스레 몇 년도 안 해요. 갑작스럽게 몇 달 사이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순교를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자들이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12제자 변화된 걸 보라. 마지막으로 야고보나 내가 한 걸 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게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 부활했다는 증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님 부활 사건은 팩트 사건이다. 천지 창조 사건은 내가 혹시나 못 믿는다 해도 부활 사건만은 팩트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상식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 인사들 중에 보면은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부인하려고 고증자를 막 찾다가 거꾸로 이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 사건은 우리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접근해봐도 야 이거는 정말 팩트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과거 시점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기독교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살아나셨든지 살아나시지 않으셨든지 상관없이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와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일어나는 의미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의지가 강하고 도덕성이 강한 사람들만이 그 영적인 의미가 다가올 수 있지, 이게 팩트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엉망진창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팩트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과거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저도 제가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믿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망각하고 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걸 다시 딱 기억해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무덤문을 팍 차고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일으키셨지.
그럼 나의 지금 삶의 이 현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3일뿐이 되지 않고 곧바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 팩트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또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넘겨보시고 36절 3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내서 잠깐 36절 37절 시작. 자, 이게 이제 자세히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또 이 부활에 대한 거를 증거하면서 첫 번째 앞에서는 역사적인 사건, 사람이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고, 이거는 뭐냐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부활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 너희들 봐라. 씨가 있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씨가 죽어요. 땅속에서 죽는데 그 다음에 뭐가 죠?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씨하고 나무는 본질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는 같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성상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씨와 나무가 같습니까? 씨와 나무는 차원이 달라요. 씨는 땅속에 묻혀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씨가 잠깐 죽었다가 발화돼가지고 큰 나무로 되는 걸 보십시오.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나고 그 그늘이 져서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쉼을 얻고 새들이 거기 와서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거 씨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애벌레를 보십시오. 애벌레가 다닐 수 있는 건 그저 나무 이파리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맨날 그것만 먹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고치 안에 갇혀 있어요. 애벌레가 고치 안에 갇혀 있다가 그게 끝입니까? 어느 날 고치가 탁 열려지고 팍 박차고 나오면서 뭐가 됩니까? 나비가 돼요. 나비가 돼서 온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는 유전적으로 같은 거, 연속성상에 있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애벌레와 나비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살아가는 세상을 알 수가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죠? 맨날 나무 잎만 먹고 있어. 땅바닥만, 애벌레는 땅바닥만 보고 있어요. 앞에 먹을 것만 보여요. 나비는 온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다 보고 다닙니다. 이것 저것으로 옮겨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 자연 현상을 봐도 부활이 한 게 있을 것 같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벌레같이 씨앗같이 죽으면 끝. 그 맨날 애벌레같이 나무 잎만 먹고 아래만 쳐다보다가 그렇게 삶은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살벌하게 그냥 생존 경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냥 이 나무 잎만 먹고 있다가 그대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죽음 뒤에 있는 그 영광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어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는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이 나무잎의 세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리석게 애벌레같이 인생을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나비 그런 거 없어. 눈에 꽃이 꽂히면 끝, 죽으면 끝이야. 무슨 나비가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이제 봄이 봄 돼 봐요. 얼마나 이 자연 막 다 죽어져 갔던 죽었던 것 같은
자연계가 소생을 하는 걸 봅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자연세계에 다 심어뒀다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걸 두신 것도 겨울철에 다 죽었던 것 같은 것들이 봄이 되면 소생하는 것 이런 걸 보라고 얘기해요. 부활절도 꼭 봄철이네. 실제로 예수님이 봄철에 부활하신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시기적으로 보면은 꼭 부활절 때 되면 꼭 벚꽃이 한창 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이제 행사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막 부활절 때 행사가 많아요. 고난주간 때도 새벽기도. 그럼 꼭 갈등되는 게 뭐냐. 한창 막 벚꽃 피고 그럴 때거든요. 맨날 벚꽃 구경 가야 되냐, 새벽기도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랬어요. 누가 옛날에 한번 고난주간 때 새벽기도 참석 안 하고 벚꽃 구경하다 크게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 그것 봐라. 어떻게 고난주간 때 기껏 벚꽃 구경하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부활절이 보면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새록새록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아주 이렇게 좋은 계절이잖아요. 즐기세요, 여러분. 즐기세요. 오히려 부활절 때 보면은 부활절은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이 소생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의 부활 통해서 이 만물이 소생하는 것 통해서 저 벚꽃이 겨울에 다 죽어져 갔던 저 벚꽃이 저렇게 피임으로써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미래의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15장 다 읽어보면 여기 이제 나중에 아까 우리 찬송과 부름과 같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울려나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이런 얘기 쭉 합니다. 자, 부활의 가장 중요한 또 의미가 뭐죠? 미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주님 한 개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20몇 절이죠?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더니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뭐죠? 처음에 수확물을 딱 거두게 되면 뭐냐. 이제부터 계속해서 수확물을 얻게 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첫 열매, 첫 수확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한 바가 뭐냐? 부활에 대한 첫 열매를 주신 게 바로 예수님 사건이다.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것도 어떤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체는 나사로와 같이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건 다시 썩어질 육체, 시공간의 제한을 박는 육체로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그냥 벽속을 쑥 통과했어요. 그러나 통과했으면 만져지지 않아야 되는데 도마가 만져보니까 또 만져졌어요. 식사를 안 해도 되는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냐. 우리는 천국을 재미없게 생각해요. 가면 신선 노름하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천국을 이렇게 죽어서 영혼만 가는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혼이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이 육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신 그때 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 세계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눈을 생각을 했잖아요. 여행할 때 저 아름다운 저 자연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때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요. 얼마나 슬퍼요. 저는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동네에 제가 산책 다니다가 멍멍이 하나를
풍산개 한 마리를 이렇게 사귀었어요. 여기 딱 지나다니고 그놈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사귀어가지고 이놈이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가기만 막 길긴 날뛰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야 차더라! 근데 자전거 타고 차더라! 걔가 벌써 소리만 나오면 막 길긴 날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자전거 타고 차더라! 하는데도 뭐 소리가 안 나요. 딱 보는 순간 계집이 비어 있어요. 아이쿠나. 주인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보신탕이 반장. 나한테 순간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진짜 슬펐다니까요. 어떤 마음이 이 차돌이는 이제 평생 볼 수 없겠구나. 아니 차돌이는 평생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봐요. 우리는 평생 못 봐도 영원히 못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짐승은 그게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세계 가면은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짐승 같은 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죽었던 개가 다시 살아나서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과 그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저희 집사람들 내가 맨날 차돌이 보고 싶다. 집사람하고 까꿍이한테 까꿍아 아빠 차돌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차돌이하고 맨날 가면은 가서 이게 같이 즐기는 재미 기쁨이 있었어요. 그놈하고 가면. 근데 언젠가 죽어요. 보신다. 죽어. 짐승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막 사랑했던 사람들과 좋은 곳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일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좋은 곳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아주 푸근하게 잠자고 이러면 천국 같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다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선생같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세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활하기 이 육체를 즐길 때와 같은 이 세상인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고 곡물의 흉년도 없고 늘 풍년만 있고 혹시 사랑하는 우리 견공께서 계신다면 그 귀와도 보신탕 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즐길 수가 있고 천년왕국에 보면 구매 이사의 편에 보면 그게 있는 거 보면 나중에 그 세계가 짐승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때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할 것이요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려서 뒹굴면서 놀고 있을 것이요 그런 거 보면 동물도 있을 것이요 저는 맨날 그런 생각, 천년왕국 가면 호랑이하고 끼워안고. 저 지금도 호랑이 보면 막 끼워안고 싶거든요. 동물원만 가면 사자나 호랑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요. 저런 새끼들 저거. 하나님 나라 가면 막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도 끼워안고 뒹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죽은 다음에 영혼만 가는 이게 천국 같은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움과 유쾌와 흥미와 모든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이 되는 곳 그게 부활의 세계란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워요. 사랑했던 사람들과 바울이 말하는 미래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죽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다. 그래 뭘 가지라고 해요?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소망을 가지라.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 있잖아요. 죽음은 무엇이다?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커튼이에요. 커튼이 가려져 있었는데 커튼을 열어 제치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가 죽고 나면은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시공간의 세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낼 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 그렇지만 죽고 나면은 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부활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 상태 잠깐 있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미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은 이미 영의 세계부터 시공간은 떠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도 영으로 잠깐 있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부활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 탁 제치고 잠깐의 그 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봤다가 이제 주님께서 함께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다 입고서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인류 역사 이래 얼마나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깨름직하게 생각하고 죽을 사자도 안 쓰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지만 죽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재 사건, 시간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현재, 이제 바울이 그러면은 과거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15장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20절 같은 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 죽은 자라는 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명사형이 아니라 형용사형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죽은 자, 명사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상은 형용사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형용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를 가르칠 때 형용사형을 써놔요. 여러분이 영어 같은 데 보면 이 형식 할 때 이제 보호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형용사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죽은 자라는 이 지층을 가리키는 게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피지컬, 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다 그 얘기예요. 우리말 번역은 죽은 자라고 명사형 같이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가 쓰여질 때는 죽은 상태와 같이 되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왜 문법상 그렇게 썼느냐 그 얘기예요. 이 바울이 15장을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보면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은사가 있는 사람 서로 자랑하고 하여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걱정이 그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너희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부활의 사건은 현재 너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마음에서 이 15장을 기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너희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죽은 자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취지가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에 일어난 부활 사건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너희들을 그 예수님의 실제 부활 사건은 실제로 살리는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말로 지금 15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봐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증거하면서 말하는데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같이 하면서 현재 사건에 초점을 맞춰요. 과거에 이렇게 부활하셨지? 미래에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게 뭔지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과거의 사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서 지금 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는 얘들아, 너희들 현재 삶 가운데 무덤 속에서 있는 자와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은 3일이 끝이다. 조금만 참아라. 3일이 끝이야. 근데 우리는 그 3일을 참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 무덤 안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속박을 당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은 너희가 그런 무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걸 박차고 나오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절망 가운데서 3일만 있으면 희망의 세계로 나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사망 권사에 눌려서 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박 가운데서 3일만 기다리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분신 걱정에 눌려서 살고 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풍요로운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라는 건 바울이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자 55절 보십시다. 55절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그 다음에 58절 보겠습니다. 58절 마지막에 58절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부활의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 15장 끝나는 58절에서 뭐 그러므로 여태까지 내가 이 얘기를 다 했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리고 갑자기 뭐가 나오죠? 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에 대해서 그러므로 뭘 말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말했던 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5장을 쓴 결론 부분 가장 취지가 무엇이었냐? 현재 시점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지금 현재 시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전에 얘기한 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게 문법상으로 형용사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야, 너 얼굴이 요새 왜 그렇게 얼굴이 왜 그렇게 막 찐상이냐? 아유, 말도 마.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우리 엄마들 하잖아. 나 죽을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지금 막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죽을 것 같고, 아, 직장인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죽을 것 같고, 죽을 일들이 많아요. 이런 상태가 지금 죽은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여기서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나중에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 이 사망이 궁극적이긴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공격받는 그 사망의 권세들,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눌림과 근심 걱정과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들. 근데 바울이 말한 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아무리 싸봐라 사망은 계속 쌓여 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쏘임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쏘임으로 인해서 붓고 퉁퉁 붓고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죄된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권능 아래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죄의 권능 아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냐. 아니 내가 왜 부활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데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나타났던 부활의 영광을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죄와 가까이 지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왜 이렇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없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자꾸만 사망에 우리 쏘임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나중에 다른 데 강조한 게 뭐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처음에 인사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가 뭐죠?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신자라고 표현 안 하고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편이 있는 자같이 이렇게 대우해 주듯이 바울도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다. 이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이게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지니고 있으라 그 얘기요. 이게 뭐죠?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각인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계속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져질 때 여러분 삶에 있는 인생에서 지나가면서 당하는 모든 무덤들, 절망의 무덤들은 이제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건강 악화가 돼서 근심걱정을 눌리게 된다면은 그 질병의 무덤으로부터 박차고 나올 것입니다. 내가 사사건건 근심걱정에 눌려 있다면 그 근심걱정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로도 받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붙들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또 생명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또 아니 1년, 한 달, 12달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